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사후 이삭의 내러티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내러티브는 간략한 족보에 대해서 이제 19절에서 20절 언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임신에 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내러티브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이제 이삭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고 이제 거기서 쌍둥이가 태어났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우는데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고 너무나 심각할 정도의 이제 아이들이 태 속에서 싸우다 보니까 리브가가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언적 계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고 두 민족이 태 속에서부터 나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러한 예언적인 계시를 이제 해 주셨죠. 그리고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이 이제 25장 27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이제 이삭이 그 한 끼의 식사, 떡과 팥죽이라고 하는 그 한 끼의 식사와 자신의 장자권을 이제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어이가 없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사실은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전 예배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내용은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삭이 그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이제 그랄 지방에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삭이 머무는 곳이 이제 2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환이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창세기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이 내용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지금 26장에서는. 그 사건을 소환시키면서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흉년이 든 정도가 아니라 조금 이제 심한 흉년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랄에 가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랄 지방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가사와 아수르는 이게 이제 우리가 블레셋 영토라 그러잖아요. 블레셋 영토에 속해 있는 그랄 지방에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머물렀던 데가 어디라 그랬죠? 이삭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브엘라헤로이입니다. 그러니까 브엘라헤로이가 어디냐면 큰 지도로 보면은 그랄 지방이 지금 여기거든요. 그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브엘라헤로이는 여 밑에 있습니다. 밑에. 여기가 브엘라헤로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러 갔을 때에 24장이죠. 24장에 이삭을 만나러 갔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하고 있어요. 헤브론. 오케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데가 헤브론, 여기에 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삭의 종이 떠나가지고 이제 아람 지역에 갔다가 내려올 때,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그랄 지방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어떤 삶의 거기를 보면 전부 다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뭐 에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마엘이라든가는 다 이제 이쪽 지역에 전부 다 이제 머무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해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지방에 거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을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어 구문론을 보면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여기 보면은 와예라라고 하는 나타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셨다. 여기 보면 엘라이우가 뭐냐면은 이게 그에게 이 3인칭 남성 나수니까 그에게니까 이삭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와가 와 요메르 그리고 요메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첫 번째 나온 동사가 와예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를 보면은 원형은 라거든요. 나타나셨다 이런 뜻인데 이게 동사는 제가 항상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 그래야지만이 이 동사의 의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자세하게 보이거든요. 와우 계속법은 바로 요게 이제 와우잖아요. 항상 히브리어 앞에 접속사 와우라고 하는 요게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와우 계속법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and.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와우 계속법인데 이게 이제 미완료태거든요. 미완료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와우 계속법 플러스 미완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가 아니라 이것은 와우 계속법이 함께 붙으면은 이거는 과거 완료된 상태로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타나셨다고 하는 와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디팔은요 원래는 수동으로도 해석이 되고 제기태로도 해석이 되고 중간태로도 해석이 돼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게 지금 중간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와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이게 신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신현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디아포니예요. 디아포니.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디아포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동태냐 제기태냐 중간태에서 문맥을 볼 때에는 이것은 중간태입니다. 자,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중간태는 해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삭을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도 맞지만, 본래의 이 와예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것은 이삭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창세기 이거 지금 그때 21장 할 때 그때 요 중간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이삭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라 능동태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쭉 이어가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너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00년의 그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진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이삭에 대한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내가 중간쯤에 또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인간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건 정말 성경을 여러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계승이 됐기 때문에 이삭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만약에 이삭에게 문제가 돼서 이삭이 죽거나 그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와예라가 중간태는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삭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하는 말씀이 이 말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1절에서 아브라함 때에 그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은 당연히 성경을 이어서 읽는 사람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린 것을 사람들이 염두에 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그 내러티브와 지금 요 창세기 20장 이전에 이삭의 내러티브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26장 2절에서는 이삭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예요.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말고라고 하는 말이 이게 부정어잖아요. 부정어 이거예요. R이에요. R. 부정어 R과 테레드라고 하는 말은 내려가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이제 미완료 이게 동사거든요. 그러면 미완료면은 이게 뭐냐면은 동사가 어떤 결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부정어 아니면 말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히브리어 문법을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부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이게 지금 왜냐면 부정어가 R이 들어갔잖아요. 부정어에다가 이 데레드라고 하는 미완료 동사가 딱 나타날 때에는 이게 명령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권유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명령형은 이게 뭐냐면 이게 알렙의 밑에가 짝대기 하나는 아고요. 여기 로라는 게 또 있죠. 로. 여기 점이 있죠. 점. 요거는 로라고 읽고 요거는 알로 읽는데 히브리어에는 부정명령을 내릴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알 플러스 미완료 동사인 경우와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어려워도 들어보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로라고 하는 첫 번째 부정명령어는요 절대적 금지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라 해요. 이게 십계명 보잖아요. 십계명을 보면은 부정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지 전부 다 이 로가 들어갑니다. 알이 아니에요. 요 로가 들어가요. 로가 들어가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는 전부 다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금지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요 알 짝대기 하나 있잖아요. 알이에요. 알. 알과 미완료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도 부정명령인데 지금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절대적인 면에는 로와 알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금 하는 말을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려가다에 부정어 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삭이 지금 그랄 지방에 있을 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당장 먹을 게 힘드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곡창지대잖아요. 나일 삼각주에. 그래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말하기 전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알 테레드라고 하는 부정어 플러스 미완료 동사.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지금 하는 일을 하지 마.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방식을 멈추게 했던 게 뭐냐면 이 알이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학자들이 해석을 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이삭은 내려가려고 했는데 알이라고 하는 이 부정어가 이삭의 길을 차단했다. 멋있죠?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게 특별 섭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선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 부인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삭은 사전에 먼저 하나님이 애굽행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거주하라. 머물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셰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형이 샤칸이거든요. 이게 갈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2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명령권자의 말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당연히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실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련히 알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성경이라던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면
결코 머뭇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죠? 이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솔직하게 이거 순종해서 손해볼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아니에요. 그건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땅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구르바 에레츠 하조 이렇게 되거든요. 하조트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sojourn in this land예요. 거하라, 머무르라, 이 땅에.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머무르라는 말이고, 요거는 베아레치는 in land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하조트는 thi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류하라라고 하는 이제 동사를 봐야 돼요. 구루.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명령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뭘 따져요? 아니, 뭘 의심해요? 여러분, 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은 정말로 단순해야 됩니다. 정말로 단순해야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마, 예. 도둑질 하지 마, 네. 간음하지 마, 예. 내 부모 공경해, 예. 탐내지 마, 예. 우상 섬기지 마, 예. 이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절대로 따지거나 되묻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이 땅에 거하면 조건적인 의미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게 다 동사인데 이게요 그냥 와우개석법, 이건 PLBR로 돼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걸 강조하고, 내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뭐 미완료라고 해가지고 이게 복을 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와우 계속법이잖아요. 와우 플러스 미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완료된 사건을 해석한다. 사실 히브리 본문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상으로 볼 때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너가 여기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있는 것보다도 내가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하고, 복을 준다라는 말도 지금 복을 주지만 계속해서 복을 줄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의미상으로 볼 때는 미래에 이루어질 상황인데, 왜 이것이 와우 계속법 미완료는 과거 완료로 마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느냐? 이것은 창세기도 계속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이 언약에 관계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계속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준다, 이미 복을 줬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와우개서법과 미완료에다가
이것이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언약적인 것과 계속해서 이중 삼중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미신문법 같은 경우는 원어를 안 보면 이걸 우리가 우리말 속에서는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들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26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거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너가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물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대로 내가 너에게도 이것을 주겠는데 이 모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서 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예표론적으로 원근통시법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쭉 보면은요, 이게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가 전부 다 자손이 포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이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4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 세 번째 복이 여기 다 들어갔어요. 자손을 주는데 이 자손이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 수차례 재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똑같이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똑같이 내려와서 이삭이 그 복을 지금 받고 지금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핵심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죠? 오직 한 사람, only one man입니다. 한 사람을 가르쳐서 내 자손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장 5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5절을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6장 5절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높이는 공로론으로 읽히게 됩니다. 공로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맞는 것 같지만 맞는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한 4, 5개월 봤나요? 계속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25장의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순종했습니까?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에 내려서 바로 앞에서 거짓말하고 블레셋 가사 그랄 지방에서 오늘 이삭인 거고 똑같이 거짓말 또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서자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드라를 취했을 때도 사후에 취했을 수도 있지만 사라가 살아있을 때 취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해석상에 그렇게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금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100%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라고 읽으면 그건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아브라함에 대한 내러티브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이제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계속해서 족장들의 지금 내러티브를 쭉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야곱을 봐도 형편없습니다.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공로론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힘들어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왜요? 언약 때문에 준 거예요. 언약. 여인의 후손을 낳는 그 맥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못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때리고 저주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을 맺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위 공로론,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자기의 공로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그건 여러분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못했느냐? 아니죠. 순종을 많이 했죠. 완전하지는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불완전해도 순종하는 면이 많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내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 딱 오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사실 지킬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 힘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나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보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는 율법은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고 다닐 때 십리를 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못해요. 율법은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켜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못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그것을 이제 방편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정하사,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율법의 그 요구를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100% 행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지키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의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 되잖아요. 인간이 육신으로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입니다. 루아흐 성령이에요. 푸뉴마 성령이에요. 그 영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한다면 율법의 요구,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떤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공로론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받은 거고,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뭐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도둑입니다, 도둑.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날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이삭의 순종은 6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것도 와우에서 복할 미완료예요. 와우에다가 미완료는 거주할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거주했다. 과거 완료 상태입니다. 칼은 뭐냐면 능동태거든요. 동사를 볼 때 태를 보셔야 돼요. 태. 태는 움직임의 방향이에요. 수동이냐? 능동이냐? 중간태냐? 능동은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억지로 거하기 싫은 거 거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이삭이 거했다. 그러면 요 6절까지만 보면은 야, 이삭이 믿음이 대단하고 순종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은 끝까지 봐야 돼요. 다음 절도 봐야 돼요.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삭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 거주했고 7절도 같이 우리는 연결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참, 저 여자 누구냐고, 같이 사는데 참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내 누이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누나, 내 여동생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왜 그러면 이삭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에요. 내 아내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럼 이삭이 말을 했느냐?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사라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80살이 넘었는데도 아비멜렉이 취할 정도였잖아요. 리브가도 그렇게 예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은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가 하기를 두려워했다. 지금 이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일 것 같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에서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짓말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냐? 괜찮은 것인가? 아니죠.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왜 여기에서 이러한 거짓말을 했을까?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본다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처한 형편으로 볼 때에는 자기의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그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에 나타나는 상황만 봤지 그 상황의 배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적게 봤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들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들이 왜 완전한 사람이 아니냐면 완전한 사람 같으면 내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니까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연약함 속에서 나온 불신앙에서 나온 열매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해가 돼. 맞아. 그럴 수 있어.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모양이라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백색 거짓말. 합리적인 거짓말.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여기서 일이 끝난 게 아니라 8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언제까지 거주한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시간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는 말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어떤 그 오랜 기간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랜 기간이라고 하는 말은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이삭의 거짓말이 어떻게 해요? 지속되었다. 이건 분사적인 개념으로 이 상태를 읽으시면 돼요. 시간이 지속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부부로서 살았죠. 여기에 보면 이제 단어 하나를 보십시오. 껴안은 것 나오죠? 메차헤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 차하크예요, 차하크. 이게 피엘 분사입니다. 남성 단수입니다. 피엘은 강조형 능동태거든요. 분사란 말이 분사. 차하크의 뜻은 웃다, 비웃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츠하크가 이삭할 때 이삭, 이츠하크가 똑같아요, 단어가. 여기 이라고 하는 것만 더 이츠하크 할 때, 이삭 할 때 요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언어 유희로 좀 풀라는데 제가 뭐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차하크는요, 웃다 비웃다 뿐만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문맥에서는 애정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문에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그의 리브가를 비웃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애정 행각으로 이 단어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과 마사 성경과 가톨릭 성경은 껴안는 것을 뭐라고 번역한 줄 아십니까? 애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애무라는 말은요, 이성을 사랑하여 어루만지는 게 애무예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은 단순히 포옹의 의미를 넘어, 이렇게 만진 의미를 넘어 부부만에 할 수 있는 친밀한 스킨십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했습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6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말을 합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따지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솔직하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짓말은요 반드시 드러난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미스테리로 그냥 묻혀진 사건들이 많지만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거짓말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제가 이삭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도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삭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절정기 때에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런 믿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이삭이나 거짓말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이삭을 탓하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탓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저도 되게 약할 때가 많아요. 움츠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대단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도 이삭과 같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세상 앞에 우리도 무릎을 꿇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자신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화를 시켜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괜찮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또 절대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책망은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8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10절에요,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아비멜렉의 차이 아시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비멜렉은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근데 거짓말에 대해서 언약 밖에 있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통해서 백성이 만약에 리브가를 건드렸으면 죄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삭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도덕적 역전이라고 하는 moral revers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브라함 설교할 때 그때 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도덕적 역전. 이번에 제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보는 아비멜렉과 이삭의 도덕적 역전이라고 제가 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아비멜렉이 요 부분에, 거짓말이라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삭보다 훨씬 도덕적 지수가 높아요. 역전이 됐다는 말이에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이삭보다 온전히 모든 도덕적 수준이 월등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요 부분에서는, 한 부분에서는 훨씬 아비멜렉이 이삭보다 더 월등하다. 그래서 도덕적 역전인데, 원래 도덕적 역전이라는 말은 성경 문학, 특히 구약 성경이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대나 도덕적 질서가 뒤집히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 즉 내러티브 안에서, 지금도 내러티브 안에서잖아요, 윤리적 역할이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설은 반전, 전도, 거꾸로, 움직임, 역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러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제가 이 도덕적 역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비멜렉과 이삭의 도덕적 역전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우리에게 교훈을 하냐면,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나는 훨씬 나?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부분을 갖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월등한 면을 갖지만 모두가 나는 저는 불신자보다 낫다. 이거는 절대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불신자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자부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 속에서 우리가 이 도덕적 역전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 해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도 죄성과 옛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를 새롭게 세워지면서 완성을 이루어져가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우리는 성화적인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자기의 연약함을 핑계를 대서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틀린 개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상의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아비멜렉과 이삭의 도덕적 역전을 볼 때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기본적으로는 낫기는 낫죠. 그러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목사도 없고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성장해가는. 자, 마지막에 이제 11절을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거든요. 왕의 명이 법이죠. 이 당시. 이상한 생각 안 듭니까? 아비멜렉을 볼 때 이삭이 못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 백성 중 하나가 만약에 리브가를 건드렸다? 사실 아비멜렉이요 상당히 도덕적으로 그 의식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아브람 때도 마찬가지. 그랄, 그러니까 20장에 21장에 그 그랄 지방에서 사라가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거기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도 그 아비멜렉하고 지금 아비멜렉은 달라요. 똑같은 사람 안에 갭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근데 상당히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도덕적 의식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심이 상당히 그 우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그냥 이삭을 갖다가 나쁜 사람 이렇게 하고 당장 내 나라에서 떠나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려줍니다. 포고령. 공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자, 이것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특별 섭리예요. 왜?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잖아요. 이삭의 씨를 통해서 또 그 언약이 계대 전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
그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는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블레셋 땅에서 이삭도 리브가도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아리따운 리브가를 사람들에게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 이삭과 리브가의 그 삶의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삭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12장이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5세인데 25장이죠. 100년 동안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이삭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포고령을 내렸다고 해서 아비멜렉이 사실 했다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직접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걸 또 한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할 게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우리와 같이 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월등한 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브라함 내러티브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아브라함을 막 높이 평가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뭘 우리는 강조해야 되냐면 그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어떤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실제적인 것들을 보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높이신 아브라함과 이삭을 높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높이게 되면 그거는 공로론으로 빠지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는 약한 것만 자랑했지 잘난 체 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 원리를 모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전부 다 그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해놓고 하나님이 했는데 지가 했다라고 다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은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주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복선으로 이삭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야곱의 내러티브를 들어가면 더 연약한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야곱 안 버립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제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의로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늘 기쁘게 해서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